우리가 밴쿠버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뭐 좋은 자연 환경도 있고요. 날씨도 좋고요. 음식도 뭐 이만하면 나쁘지 않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애들 교육시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다 좋은데 심심하고 외롭답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들 다 고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또 남편까지도 한국에 있고 혹은 배우자 아내가 한국에 있고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득 외로움을 느낀다. 저도 마찬가지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히 명절 때 되거나 하면 절기나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혹은 안 좋은 일 있을 때 그럴 때 되면 같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더욱 생각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그분 뼈가 시리게 외롭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었는데요. 많이 외롭답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일날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같이 또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같이 웃고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좋은데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더더욱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고 그립고 마음의 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롭다 혹은 뭐 절망적이다 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들으면 우리 기분을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우리로 하여금 듣기만 해도 기분 좋게 하고 또 웃음 짓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평화도 있고요. 가족도 있고 고향, 우정 그런 거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기분 좋은 그런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사랑이나 우정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고친 이후에 가버나움 돌아오셨습니다. 지도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보시는 가버나움 위치처럼 보시면 저 동그란 저쪽이 가버나움 위치고요.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할 때는 이 갈릴리 호수 여러분 보실 때 왼쪽편 그리고 요단강까지 해서 왼쪽편이고요. 사마리아 왼쪽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지도의 왼쪽편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더랍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더랍니다. 나병 환자도 치유하심을 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에 완전히 넓게 쫙 퍼져나가더랍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이 이 2장의 내용입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미 많이 알려진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며 많은 환자들이 주 앞에 나왔더랍니다. 본문 말씀 2절 보면요. 문 밖에도 서 있을 곳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소셜 디스턴스는 이미 안쪽에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소셜 디스턴스가 아예 없는 상황이죠. 저는 이 기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다 나타났는데 읽을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학창시절 때 버스 탔을 때 지하철 탔을 때 생각납니다. 한국에는 예전에 푸시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 같은데 사람들이 다 못하니까 뒤에서 막 밀어 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원이 제가 몇 명 되는 텐지 모르겠습니다. 앉는 사람만 따져보면 한 50명 넘어 앉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관광버스가 그렇죠. 근데 일반 버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탈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명 탄다고 칩시다. 근데 100명 정도의 버스에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하기는 한 150명이나 한 200명도 타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계속 밀어 넣습니다. 발디딜 틈이 없는데 사람들이 계속 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리고 요즘은 한국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사람이 너무 많으면, 승객이 너무 많은 버스가 다음 정거장에서 서지 않고, 혹은 서서 사람 많아서 못 태웁니다. 그냥 바로 지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을 더 태워가지고. 그래서 꽉꽉 차있는 그 자리에서 또 비집고 들어가서 버스를 타고 냈습니다. 나중에 내릴 때 되면 못 내립니다. 이름표 다 떨어지고요. 머리 막 엉망되고요. 아직 못 내렸어요. 막 하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신 이 집의 상황도 그와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집 앞에까지 꽉꽉 찬 상태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집이 터지는 걸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요. 실제로 집이 뻥 터져버렸습니다. 집이 터진 게 아니고요. 지붕이 뜯어졌습니다. 지붕이 뜯어지고 사람이 거기서부터 침상채로 환자가 내려왔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세기 유대인들의 살던 그 집은 오늘날로 치면 렌처 스타일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콘도 이런 다층 주택이 아니고요. 1층짜리 주택입니다. 집 옆으로 아마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붕은 아마 대부분 평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기둥 세우고 대들보 세워가지고 이제 집을 지은 그런 상황일 텐데, 그 집에 지붕 한 켠이 뜯겨져 나가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웠던 침상이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스토리 아닙니까? 분명히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예배가 엉망이 됐을 겁니다. 그 모임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있을 텐데,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행하시는 사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는 그 사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상황을 보시고 반응을 좀 묘하게 하신 겁니다. 독특하게 하셨습니다. 지붕 뜯기 나간 것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엉망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절에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표현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침상째 그 모임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 머리 위로 막 그런 건축 자재들이 막 떨어졌을 겁니다. 왜 이랬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진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이 환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지붕을 잡아줬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환자가 자기를 예수님께 데려다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왔을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말씀을 나누시는 이 은혜로운 이 사역의 현장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집이 주님의 집인지 다른 사람 집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누가 됐든지 간에 집주인으로서는 재산상에 손해를 입은 겁니다. 화를 내기에 합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 뭐하는 짓이야 라고, 왜 이 모임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라고 불쾌함을 표현하실 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의 분노가 정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믿음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요, 각자가 마음으로 믿어 의지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개개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여기 이 환자가 이 4명 친구들에게, 주 사람들에게 나를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달라고 말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랍니다. 환자의 마음의 믿음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께서는
그 환자를 달아내린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들 전체가 다 믿음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사람들을 미치고라도 내가 반드시 예수 만나야겠다는 확신과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내려왔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가 예수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왔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역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은혜의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를 데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으니 들것에 실려서라도 내가 나아가겠다고 말하는 그 믿음. 주위 사람들이 그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고 주 앞에 나온 겁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번거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 모든 번잡함과 수고를 그들은 기꺼이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멀쩡하게 모이는데 거기서 지붕 뜯고 나면서 모든 사람 다 쳐다볼 겁니다. 수줍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라고 해도 하기 힘들 겁니다. 전혀 못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성품, 나의 성향 포기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가 주님 만날 수 있다면 한순간에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그거 무릅쓰고라도 데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모든 수고와 노력, 모든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영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혼을 맡은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혼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면 가장 책임감 있게 그 영혼을 케어하는 모습이 오늘 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영어로 teachers of the law라고 하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들입니다. 율법 연구하고요,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합니다.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 영혼이 주님께 나와서 고침받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모든 손해와 피해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주 앞에 나와서 고침받는 이 순간에 다른 것 봅니다. 예수님 말씀의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남의 죄를 용서를 해주고 난리야. 마음속으로 강한 저항감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신약 성경 원문에는요 참람하다, 블레스폼이라는 단어 쓰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이분들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이분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또 하나 알았습니다. 율법의 기본 정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네 몸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도 이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영혼이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회복의 순간, 이사야로부터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일어날 그런 메시아 왕국의 그런 회복의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집착해가지고 주님을 배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예배 마치면 계속 성경 읽고 매일매일 성경같이 묵상을 해오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설령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내 곁에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내가 그 영혼 사랑하지 못하고 시편 23편 묵상하는 거, 로마서 8장 묵상하는 거, 내가 뭐 묵상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브라함부터 이스라엘 무슨 왕들의 족보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알고 있는 거, 성령의 열매를 알고 있는 것, 이게 귀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 우리 지난번에 은사 봤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니 나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헌금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됩니다. 그 모든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이거는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를 예배드리고 그걸로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영혼을 맡았습니다. 그건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어떤 병인지 기억하시죠? 뇌에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장기가 온 거예요. 요즘 지금 스트로크 돼서 그죠? 온 거예요. 그래서 신체가 마비가 되면 패럴라이즈가 됩니다. 손 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걷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디세이블드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요, 중풍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spiritually disabled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우리가 밥 먹고요, 같이 식사하고요, 같이 만나고요, 같이 행하면서 놀러 가고요,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요, 영화도 보고요. 너무나 친한 관계로 우리가 지내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가족들요. 근데 그분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취미생활하고 봉사까지도 하는데 그분들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 믿지 않는다면요, 정말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분들을 spiritually disabled 된 건데, 영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자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 창조의 목적에서 지금 맞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spiritually disabled 된 상태인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모른 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동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학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며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축하를 했는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구원된다고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장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설교도 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타나는데 그거 다 복수입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고요. 저만 가는 게, 여러분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동료들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 다 초대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데려올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밴쿠버에서 사귀신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밥 잘 쏘고 힘들어할 때 위로 잘해주고 아니면 영어 안 될 때 도와주고 이러면 좋은 친구입니까? 귀하죠. 좋은 친구 맞습니다. 근데 영혼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 데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님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주님 없이 요것이 인생의 전부고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가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사람,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소중한 사람 생각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보면 같이 나오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의 은혜가 그리고 그 역사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우리의 어깨에 짊어져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죄사함을 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예비자